오늘 이 창세기에 이 문맥은 이렇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던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신을 믿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가족을 부르셔서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은 몰랐죠. 그냥 아비 집을 떠나서 그냥 내가 가라고 해서 가라. 갔습니다. 갔는데 잘 내려오다가 이제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순간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순간 뭐 저희들이랑 똑같이 약간 또 이제 헷가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이 들어 어디로 갔냐면 이 본문 전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자신의 아내 이 그러니까 사례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 애굽의 왕에게 야 너는 이쁘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속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놔주질 않죠. 그러니까 이쁘고 그러니까는 취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또 택하신 그러한 이 아브라함을 다시 간섭하셔서 살려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려주시는 지금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이 조카 롯이 있습니다. 조카 롯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제 뭐 가축도 있고 자신의 가족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 약속 땅 올라가는데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같이 있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불편했나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 보면은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는 이 가축의 목동들끼리 이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목동들, 그 다음에 롯의 목동들이 이제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제가 주목한 초점입니다. 한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자신의 조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리더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좀 보면서 그러면서 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자신이 실수했던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 애굽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다시 신뢰하고 믿고 기꺼이 그 믿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이 정말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이 모든 어떻게 보면 부족의 리더로서 또 삼촌으로서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얼마든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아브라함은 롯과의 어떤 이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12장 1절과 3절의 그 앞장에 하나님이 놀라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가족을 복을 내리고 그리고 너의 이름이 크게 될 거다라고 하는
또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자신이 넘어졌을 때에 다시 복 주시고 세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롯과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네가 좌하면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리고 네가 우한다 그러면 나는 좌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 믿음의 이 선택을 이 아브라함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롯과의 관계도 갈등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후반부에 보면 14절과 17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갈등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브라함은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아닌가요? 관계 회복되기를 원하고 뭔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한 더불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이 두 가지를 내 삶 가운데 해결되고 만나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채워주심, 공급하심을 먼저 신뢰함을 통해서 롯과의 관계도 해결되고 그리고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야,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그리고 네가 보는 것만큼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르심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갈등도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십시오. 이렇게 이 반대로 보게 되면은 롯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놀라운 자신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이 놀라운 이 양보를 하는 그런 이 조카 롯의 반응은 그냥 그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러면서 뭐가 좋지?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육신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걸 덜썩 그냥 물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 뭐가 좋지? 뭐가 좀 아름답게 보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전혀 아브라함과 다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도 없어 하나님의 공급하심 채워주심에 그러한 고민도 없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롯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러니까 물이 넉넉함을 봤습니다. 아주 육신적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곧 있으면 멸망할 그러한 지역이 본인의 눈에는 물이 많고 여기에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또 애굽 땅과 같다. 그러니까 그때는 애굽 땅이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부유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말은 에덴 동산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물도 많으니까 열매도 많이 맺히고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다른 어떤 영적인 욕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신뢰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이 땅이 내 눈에 정말 좋아 보이구나. 보암직스럽고 정말 먹음직스럽고 내가 여기서 정착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아주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 소돔과 이 고모라 땅에는 뭐가 없죠? 여기 설명해 보게 되면 13절을 보게 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말은 뭐죠? 롯처럼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피조물로서의 열망이 전혀 없었던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게 되니까 그냥 사사기 시대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게 되니 악이 넘쳐나는 겁니다. 악이 넘쳐나는 곳. 그러니까 큰 죄인이 쌓여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곳이 바로 이러한 소돔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죽음의 땅이 될 것이고, 아무리 가나안처럼 척박한 땅일지라도 사막의 땅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서 적과 꿀은 땅이 흐르게 됨을, 그렇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복이 임하는 그러한 법칙인 것입니다. 근데 롯에는 그런 것이 없기에 결국에는 이 멸망을 당하고 가까스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중보 기도로 인해서 살아남는, 가까스로 살아남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그것을 완성을 시켰던, 성취했던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이 누구시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이 연약하면서도 보여줬던 그러한 이 그림자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겸손함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자신의 그 하나님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종의 형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낮아지시면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래서 온 피조물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좋아하는, 정말 최근에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거를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 은혜는 뭐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가난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신데 가난해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눈물이 나요.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시고 가난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함을 지금 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소돔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가난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해지는 이러한 은혜를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은혜를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네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난해짐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부르심 교회가 내가 가난해짐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이 부르심 교회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입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예수님 마음처럼 내가 가난해짐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남을 부욕해 만드는, 우리 가족을 부욕해 만들고 교회를 부욕해 만들고 세상을 부욕해 만드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약속을 신뢰하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을 때에 갈등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러한 이 해결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갈등을 해결함을 통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놀라운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롯처럼 육신의 눈으로 그냥 철저하게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러한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 기꺼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양보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이 삶을 내가 오늘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세상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쫓아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힘찬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이 아침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